도우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더니 3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하에 우리 모든 백성들, 온 세계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 것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알게 해주세요. 정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많은 물자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너무 악해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저는 십자가로 감추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꼭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매번 생활의 구호를 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지금 이 성전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도님 가정마다 계속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저희 신흥은혜 교회를 돕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또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앞서서 못 온 성도들에게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왕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이 한 분 한 분 넘치시길 간절히 빕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나 또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모든 믿음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됨을, 병든 자는 치유함을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 중에도 구원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쭉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바리새인 무리로 찾아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임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바로 네 안에, 성도 안에 예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가시면서 너희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우리가 외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현재형이라는 거죠. 영어로 ing가 뒤에 붙잖아요. ed가 붙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미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우리 마음속에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자 감사와 또 그한 제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때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금세 단숨에 이게 그쳐질 것 같았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멈추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야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때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 두 심판에 공통점이 있는데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너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나라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이게 아니라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두 시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설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죠.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일상 일에만 욕망에 따른 삶에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전에 TV나 라디오가 있을 때 그 포커스를 그 채널을 똑바로 맞추지 않으면 어때요? 소리가 두 개, 세 개로 겹치고 시끄러워요. 찌직찌직 소리 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성공하려면 신앙 성공이 먼저이고 신앙 성공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세상을 보게 되죠. TV를 보게 되고 또 세상 친구들을 보게 되고 세상 노래를 듣게 되고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바라볼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너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고요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나라는 기름 부어 세워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의 왕국이 세워지고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군을 몰아내고 정말 주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로마군을 이렇게 정말 몰아내고 세우려는 그것인데 그것을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믿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정말 율법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죠. 율법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리새인들이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십계명도 있고 율법을 모세가 세운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감싸 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세우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일날 놀면서 TV 볼 수도 있고 야외로 날씨 좋으니까 나갈 수도 있고 몸이 아픈데도 여기에 정말 층계가 이렇게 2층이라 연세 드신 분은 골고다의 언덕 같은 그런 계단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밟으면서 올라오신 우리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실현되는 대표적인 예로 첫째 어떤 게 존재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너희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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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게 죄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 이거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 또한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성령님이 주는 건데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 또한 부정적인 마음,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사단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악을 정말 선으로 갚으시고 항상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죄와 불의와 사망의 통치 권세를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의 권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어긴 그 죄가 원죄예요. 자범죄는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원죄는 다 해결을 해주셨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예요. 입술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이게 자범죄인데 이거는 우리가 매일 회개할 때 우리가 이사에서 말씀처럼 우리 죄가 정말 종 같을지라도 눈처럼 회개할 때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을 때 그 복이 오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 마음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에 보면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들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불신인데 불신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냐? 어떤 사람이 받냐? 예수님을 믿는데 똑바로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은 그걸 기억하셔요.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대답하셔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이 깜빡깜빡한 권사님도 이걸 꼭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통치되는 세계를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나중에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불신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불신하면 하나님 나라는 전혀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모형으로 지금 삼고 사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매일 천국을 맛보고 있다 이러셔요. 근데 그분은 새벽기도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오시고 이러는데 딱 새벽기도 때 갔다 오고 나서 찬양을 틀어놓고 음식을 만들어 자녀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천국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다 한 가족이 믿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정말 주님께 올인되어서 사니까 이게 천국의 모형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는 살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그것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기서는 아멘 그리고 나가면서 노멘 그렇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거리,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가면서 십자가 다시 지고 가면 안 돼요. 그냥 100% 맡길 때 그때서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시행되는 세계라고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분도 있고 안 타보신 분도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거나 비행기를 타볼 때 밑에는 다 성냥갑만한
점처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다고 해도 정말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짐을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도 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아멘. 반대로 주님을 불신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대로 행한다면 그는 지금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진리와 명령에 꼭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 전에 고난과 수모를 당하실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주님이 모든 세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은 믿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에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정말 우리 주님을 심판하시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계속 용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해 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 번은 죽었을 때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잘못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재림하실 주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게 따르자면 직분자들에게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읊조리고 또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빗나가서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나 이렇게 은사와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사순절 기간이 지나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출석을 하여 은혜 받고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아유 진짜 귀찮네. 아유 주일날 하루 가는 것도 귀찮네.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귀찮네.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아주 부끄러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내 성전에서 매일 죄를 짓고 잘못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영광의 재림에 기쁘고 떳떳하게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때
또 가족이 아플 때, 사업 실패로, 가난과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을 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정말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코로나로도 그렇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급도 같이 따라서 올라줘야 되는데 월급은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기라 그랬어요. 이기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자가 있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의 그 고통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파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이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세계에서 지나시다가 인간의 죄로 모든 것을 고통을 지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화해를 시킨 거죠. 모든 걸 짊어지고 그 절정이 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이들 관점에서 실패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일시적이요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하였고 예수의 승리를 확정 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라는 의미는 힘으로 이기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교주도 세상을 이기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마호멧은 한 손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마음의 교회로 만들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종교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공산주의에서도 인간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폭력으로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멀리 보지 말고 북한을 봐도 그렇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밤에 지하교회에서 불빛 다 가르고 이렇게 촛불만 켜놓고 성경을 보는데 걸리면 데려가서 죽인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383 그 근처에 교회를 근사하게 져놓고 성도를 아무도 안 와요. 정말 남보기에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기라는 뜻은 그와 같은 힘과 무력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절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를 의심하고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목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세상 사람 간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악에서 지지 말고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나를 꾀고 악한 사람이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지만 신기하게 그걸 악한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아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 주님은 어느 장소 어느 공간을 이동할 수 있고 주님은 못할 것이 없고 무소불능이라는 게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기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이 99.9에서 끄는 게 아니라 100도가 돼야지 끓잖아요. 기름은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온도가 올라가지만 물은 100도밖에 안 올라가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폭력, 혁명 사상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은 수레바퀴 같아서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끝내는
모두가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은 도로 칼집에 놓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망하느니라. 여러분들 원수를 갚으며 원수가 또 원수 또 이렇게 짓고 막 그런 사극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부모를 죽였는데 자식이 자라서 또 원수를 갚고, 그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당시의 유대교는 인간 세상을 악한 역사의 수레바퀴로 보는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장식의 하나님의 심판 후에야 올바른 세상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 말씀의 성령의 검이,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에 의지하여 무장해야 돼요. 아멘. 그러는 성경 읽어라, 성경 말씀 읊조려라, 여러분들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아멘.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둘째는 믿음으로.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요 돈 주고 값을 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공짜로. 아멘.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뭐에게 이기래요? 마귀에게 이기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둘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성도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세상의 허영과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영되면 안 돼요. 믿어지십니까? 물질도 아껴 쓰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 많이 달라고 하나님 축복 달라고 그런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즉 잘하는 교회의 장로님 정말 저런 생활로 잘 나가고 있는데 나도 한 번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장로님이 착하고 성실한 거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투기와 타협을 했을 때 잘 나갈 때 정말 그것을 자기는 알면서도 저분도 잘 나가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유혹의 사단에서 속는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다단계로 자기 집도 날리고 막 이렇게 주식도요 투기라 투자하고 틀리는데 투기를 해서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혹은 사단에게 속는 행동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마다 바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레기 모아놓았다가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정말 회개하지 않고 모아놓으면 한 번에 청소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그때 아멘.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을 때 그렇게 쉽게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나가는 거는 우리가 회개를 정말 진심으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방주로 인내로서 예비한 노아처럼 성도는 늘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을 추구해야 돼요. 착한 선. 세상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잠언서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지혜를 가지는 거죠.
성도는 악과 불의 앞에서 골고다를 끝까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은 세상의 영적인 무관심한 불의에 그게 이를 때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당신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2절을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은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롯의 아내는요, 자기 그 주위에 죄악에 그 물들어져 있어갖고 자기는 이 땅이 좋으니 이 죄악이 좋으니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을 안 걸어가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고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인데,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120년을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정말 세상의 쾌락과 음행에 도취되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좁사오니. 그래서 멸망된 것이죠. 롯의 처는 일시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멸망의 도시에 온 재물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애착심이 거기에 더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소고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과 불의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세상이 좁다오니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을 지배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했어요. 노아는 산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 식구들 외에 누구 하나도 그 방주 짓는데 관심을 갖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홍수로 인해서 몰수한 거예요. 40일을 밤과 낮을 비가 내린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 사람들은 롯을 구하고자 온 천사들을 음행의 대상으로 여기고 롯에게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정말 죄를 짓게 강요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생활과 마음을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 몰라요. 호련히 오신다 그랬어요. 롯의 때나 노아의 방주 때도 언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호련히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경건하고 더욱 의롭고 더욱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세상의 불의에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경계하고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인내와 소망을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의 약속이라는 예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메가더 장군을 할 수 없이 비울빈이라는 곳에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비울빈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전세가 호전되어서 2년 후에 비울질의 네이트 만에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 그대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오리라 하신 것은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주신 거죠.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시대에 징조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세상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힘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꼭 믿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힘을 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또 내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명철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신령한 노래와 또 함께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에게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100%의 아버지 주님께서 100배 꼭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원금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그 성도들에게도 더 큰 믿음과 또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물질로도 내지만 교회 청소로 주보 만드는 거로 또 물 한 잔 갖다 놓는 간절한 믿음도 하나님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내일 대전 헬몬 수화양관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자 아들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맹독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모든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시기와 교통하시니 우리 성도들 원금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을 또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들으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그 아들 딸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